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신약 111쪽에 근처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이렇게 인사. 네. 오늘 밥이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식사를 해주시는 권사님, 주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맛있지 않으셨나요? 네. 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같은 이름을 가진 인물들 또한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대표적으로 이제 마리아를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요. 또 막달라 마리아, 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또 그 외에도 신약 성경에 총 6명의 마리아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어쩌면 어떤 평생을 좌우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들뜬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많은 것을 준비하느라 굉장히 분주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마르다가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4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제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예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 주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라고 예수님 말씀 좀 해주세요.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좋은 편을 택하였다. 자, 세번역 성경에서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좋은 몫을 택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그런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마리아처럼 좋은 몫을 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기뻐하기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기로 선택을 해야 된다. 자, 성경에서는 마르다의 심정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는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도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또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기뻐하기로 선택해라, 결정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마르다의 모습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까? 3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마르다가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며 대접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마르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그 모습을 본 또 예수님은 어떻게 또 말씀하십니까? 제가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네가 지나치게 염려하여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고 있구나. 지나치게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분주한 마음에 심지어 괴롭기까지 합니다. 안절부절하여 어쩔 줄 몰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하여 집안에 모셨는데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불평하며 염려하며 근심 가운데 있는 이 마르다의 모습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염려했다. 이 염려했다라는 말은요 마음이 흩어진다, 생각이 여러 군데 갈래로 갈기 찢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 분주한 마음 때문에 뭐예요?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기쁨으로 주님을 초청했던 마르다인데 기뻐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너가 염려 근심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염려 가운데에 이 분주한 마르다가 그때 누구를 봅니까? 동생 마리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이 마리아를 보면서 뭐예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그 순간 뭐예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불평과 불만이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죠. 염려와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이 일어날 때가 얼마든지 많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자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근심과 염려가 생기게 될 때도 있고요,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에 특별히 성교회 임원으로 또 교회학교 교사로 또 찬양대로 또 지역장 구역장으로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자리에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그 일들이 어때요? 힘에 부칠 때도 있어요. 처음 그 일을 내가 감당하기로 했을 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감당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혼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헌신과 수고를 하는데 왜 다른 일은 저렇게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없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비교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감당할 때쯤 1년이 지난 이맘때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 그만 내려놓을래요. 그만할래요. 마음에 찔리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이 지점부터 많은 일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원래 자신이 맡은
감당하는 그 일들, 사역들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하는 일 외에 남들에게 참견하고 지시하고 나와 남을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 불만이 생기게 되는 등 그런 많은 일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지금 마르다의 모습이 바로 그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41절과 42절의 말씀을 우리가 세 번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게 주어지고 맡겨진 일 그 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일이나 모습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러고 있는데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기로 선택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자, 이어서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절망과 비교 가운데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기로 선택해라. 하나님이 내게 기쁨이 되시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 얼굴에 그 기쁨이 보이고 나타나는지 여전히 굳게 담은 그 입술 가운데에 그 미소가 떠오르지 않는 그런 힘든 모습들이라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우리는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그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를 통해서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몫을 택하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두 번째로 바로 지금, 오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마르다는 좋은 음식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마음에 분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그 내일의 행복을 향해 가져야 될 오늘의 지금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현재의 기쁨을 선택을 했어요. 주님이 오셔서 현재의 기쁨을 누리지만 마르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분주함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일의 어떤 미래 행복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며 산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요, 오늘을 감사할 수 없다면 내일의 미래 행복도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발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리아의 선택, 바로 지금 오늘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있을 때 잘하세요. 네. 있을 때 잘하세요. 네. 자, 지금 여러분 오늘을 선택함으로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기뻐하기로 선택하고요. 지금 오늘을 선택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좋은 몫을 택하는 삶은 바로 중요한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선택의 중요함을 인정해 주세요.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쉬운 이야기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정말 많은 일들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지 못할 때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 지금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발 아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리아의 선택의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혼에 관한 생명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 마리아가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많은 일들 때문에 어떤 긴급한 일들 때문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일들 때문에 정말 내가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선택해라. 무엇이 중요한가? 전라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멋이 중원디 이렇게 표현하죠. 멋이 중원디.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먼저 선택할 때 나머지 중요한 일들은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먼저 해야 될 것들을 내가 자꾸만 잃어버리면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경건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반복해서 인지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삶이 바로 좋은 몫을 택하는 삶이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고 황폐해지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삶의 행복, 중요한 선택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좋은 몫을 택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좋은 목, 좋은 편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왜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일 중독자처럼 일을 하거나 일을 하면서 어떤 불평과 불만,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궁극적인 근원 안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그런 일들이 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모습들, 우리의 행동들 그 전부 하나하나가 바로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어떤 욕심과 과시,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교회에 헌신할 마음도 없어지고요, 이웃을 사랑할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동시에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주님을 선택하는 그런 결정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 그 수고, 헌신, 그것이 근심과 염려,
불평과 염려로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지금을 선택하며 삶의 많은 어떤 여러 가지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주님을 선택하는 삶,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좋은 선택, 좋은 몫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그러한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깨닫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선택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선택 가운데 지금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기뻐하며 선택하는, 지금을 선택하는 삶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날인 것을, 또한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주님을 선택하여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